할렐루야. 오늘 시간 이 수요예배 참석하신 우리 일심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교회를 만듭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머리를 잘랐는데요. 저희 이 머리를 본 저희 학생 하나가 앵그리버드 닮았다며.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배 전에 영성 관리를 해야 되는데 바로 영성이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올라왔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무엇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에 대한 규정이 과연 어떻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종교적인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종교적인 제의, 예배, 그것들이 다 통합적으로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규명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규명을 하는 것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연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과연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찬찬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타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거부했던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의인이라고 명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규명하시기를 이렇게 규명하십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리고 이삭을 블레셋 사람들이 평가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리고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만 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인, 믿음의 사람들을 규명할 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규명하고 있고, 그 외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도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확신하고 계시는가요?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하고 계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감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자칫 오해하시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내 감정적인 기복이 생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느끼거나 아니면 나의 감각적인 부분들이 자극이 되어서 무엇인가 내 마음 가운데 꿈틀거리는 어떤 그러한 격동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규명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 함께 그 말씀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오늘 이 약속의 말씀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7가지가 됩니다. 그러나 그 7가지들이 하나하나 의미들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늘은 그 의미들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함에 있어서의 관점을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땅을 기업으로 주고 그리고 너의 자손을 번성케 하며 너를 통해서 복이 임하는데 복이 될 건데 그 복이 어디까지 미칠 것이냐 했을 때 모든 족속까지 너를 통해서 복이 임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에 대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믿었어요. 믿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사를 하는 것, 삶의 터전을 옮겨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이러한 관념 속에서 이 말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라는 이 말씀을 오늘날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는 것은 그의 모든 소유를 포기했고 그가 땅으로 기업을 얻을 것을 포기했고 그리고 그 자신의 그 어떤 삶의 기반을 포기한 것을 넘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한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러냐면 고대 근동 지방에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의 배경은 족장 시대입니다. 족장 시대라 그 혈연 관계 속에서 그들은 그 혈연 관계 안에서 자신들을 보호하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은 그가 생명을 내걸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이것을 자신의 모든 소유들을 포기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까? 왜 그랬을까요? 더구나 75세라는 나이에 말이죠. 오늘날도 75세라는 나이에 삶의 기반을 옮겨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옮겨가는 것이 오늘날보다 더 어렵고 그들이 삶의 터전을 땅의 기업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다 포기하면서도 그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갔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에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이 장면을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삶의 가치관, 그리고 자신의 기반, 아니 자신의 그 정체성,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서 그는 왜 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더 귀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옮겨갔다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창세기 12장 2절에 3절의 말씀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가 신앙생활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했을 때 오늘 아브라함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죠. 즉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이 땅의 소망과 이 땅의 가치관과 이 땅의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가운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너무나도 귀하기에 이 땅에 있는 것들보다 이 땅에 있는 것들 다 포기하고서라도 천국을 소망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이며 영원한 우리에게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아직 허락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직 천국을 소유하지 않았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 가운데 붙잡고 사는 사람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표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바울 사도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학문, 그가 가지고 있는 가문,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까지도 다 포기할 정도로 그는 이 땅의 것들에 있어서 배설물을 여기는, 그것을 버리고 무엇을 붙잡는? 천국을 붙잡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본토 친척 아비집인 이 땅에 소망과 소원을 두고 이 땅의 기반을 위해 지금도 힘쓰고 애쓰며 살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처럼 천국을 소망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까지만 머물면 과거의 영지주의자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빨리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만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 소명에 대해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곳을 가든 간에 제단을 쌓았어요.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말해서 예배자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시간 집중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모래 상수리 나무입니다. 성경에 보면 종종 상수리 나무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상수리 나무가 어떤 것인가? 상수리 나무는 그곳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이방신들에게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던 곳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실정으로 말씀드리면 성황당과 똑같은 곳이죠. 이방신들에게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던 그곳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죠. 이것이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즉 이 땅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죄악이 만연하게 살고 있는 이 땅, 지금의 이 땅과 이 세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예배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모르는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똑같은 본문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블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그 제사를 통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을 통해 가나안 땅을 회복시키고자 했던 거였죠.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모든 민족들 다 멸하라고 이야기했던 핵심은 뭐냐면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고자 했었던 거였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
드리기로 원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 시대에,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천국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함께 모여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을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심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이고 소명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신 것,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죄악이 만연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상실되어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태도입니다.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위인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과 그 소망의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것들을 가치 있는 것이 아닌,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는 그러한 삶의 태도의 변환점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게 아까 제가 같이 함께 찬양했던 94장의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 세상의 명예와 부귀와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심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인지, 그것이 어떠한 신앙생활의 모습인지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천국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땅의 것들을 우리는 아직도 사랑하며 소망하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아직 이 땅에 있는 것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동행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에, 이 땅의 가치관들을 가지고 이 땅의 것들을 소망하며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그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런 고백들을 가지고 찬양으로 만들어서 고백하며 나갔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가사를 읽을 테니까 같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그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늘 이 수예배 참석하신 우리 일심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을 소망하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권력, 눈에 보이는 명예, 이것들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데 중요한 가치관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 모든 것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좋다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에 눈을 돌리며 오직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만 바라보며 천국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들고 쓰면서 간절한 소망은 무엇이냐면 아까 읽어드렸던 그 찬양의 가사의 고백들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서 감히 세상이 넘어뜨릴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일신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며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이 마지막 때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우리 말씀 들고 기도하겠습니다.